1981년도에 장자크 아노라는 감독이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불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8만 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껏 하면 6,0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8만 년 전에, 그러니까 시대차는 우리가 천지창조로 인하여서 여러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과학이나 성경이나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계를 8만 년 전으로 돌려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거대한 미지의 세계에 사는 우리가 말하는 원시인들이잖아요. 인간의 생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을 생존케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이러한 원시인들, 인간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불이란 거대한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 창조의 근원을 몰랐어요. 만드는 법도 몰랐습니다. 불은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자연적으로 얻은, 갑자기 있는데 불이 확 산불이 나거나 아니면 화산이 터지면서 불더미가 되어서 어머, 불이 생겼다. 그래서 그 불을 보호하는 거예요. 비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다른 종족들이 훔쳐갈지 모르니까 그 불을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불은 힘의 상징이었고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이 불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생명을 가진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8만 년 전 어느 평화로운 부족이 다른 원시인 부족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늑대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아깝게 보호했던 그 불이 꺼져버렸어요. 도둑 맞아버렸습니다. 그 시절의 불이란 생존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불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생명을 뺏겨버린 거예요. 고난 중에, 이 순환 중에 살아남은 이 부족의 원시민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거처를 옮겨야 되니까, 또다시 적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거처를 옮기고 용감한 세 사람을 뽑습니다. 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불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불을 훔쳐오든 남의 걸 가져오든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나무 위로 도망가기도 하고 거대한 맘모스와 만나면서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떠돌이 여자 원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여자와 함께 넷이서 여러 고난을 겪는 중에 불을 가진 족속을 만나는데 그들이 호의적으로 불을 하나 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야, 우리가 불을 얻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중에 넷이서 이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는데 돌아오는 중에 그 여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남성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됐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 부족의 여인을 찾기 위해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여인의 부족으로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의 부족은 불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는 부족인 거예요. 우리가 오지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나무를 막 돌리거나 돌로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어머나,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이야, 불을 만드는 부족이구나. 그래서 직접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부터 불을 꺼트리지 않고 가지고 오는 중에 곰의 습격으로 한 사람의 부상을 입기도 하고 불을 원하는 다른 원시인들의 공격을 받자면 이걸 다 물리치고 그 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부족민들 불을 보더니 주님 만나듯이 불이 왔다. 불이 온 거예요. 불이 왔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너무 기뻐하다가 막 하다가 이 불이 강에 뚝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 어떻게, 불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불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던 여자 원시인에 의해서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된 거예요. 이들이 와, 불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신들이 겪은 여러 경험담을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한 날이 이렇게 아득한 밤에 새로운 세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여자 원시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남편과 사람들이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웃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불이 뭘까요? 생명인 거예요. 그 당시에 8만 년 전에 그때 불은 생명입니다. 모든 권력의 중심이 불이에요. 그리고 불은 문명입니다. 불은 권력이에요.
불은 힘입니다. 돈 주고 불을 바꾸려고 해도 돈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한 게 더 하나 있어요. 불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생명과 같은 것이 하나가 다 존재했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빛입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수고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계속 비치게 되니까 빛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얻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빛을 얻게 노력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야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뜨려나? 주님 해가 뜨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눈 딱 뜨면 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일찍 자야 되니까 해를 3시에 저물게 해주시옵소서 해도 3시여도 하네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빛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빛은요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3가지를 뽑는다면 보통 의식주를 뽑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빛, 공기, 물입니다. 왜냐하면 빛, 공기, 물이 없다면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의식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빛, 공기, 물이 가장 인간의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요소들 중에 빛을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세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어제는 밑에 지방은 눈이 내렸고 서울은 따뜻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늘상 오늘 영하라 되면 제가 밤에도 저 비가 내리면 큰일 났네. 영하돼서 이거 얼면 또 우리 권사님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차 내리다가 그럼 어떡하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 눈, 바람, 천둥, 번개, 태풍 기상현상은 지구 안의 공기와 물과 그리고 다양한 영양물질과 자연을 순환시켜서 생명이 살아가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바람은 공기의 이동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구름 또한 수분을 머금은 더운 공기가 상승해 냉각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기의 이동은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데 그 온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 뭐냐? 그러니까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이 없다면 어떤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눈이나 비나 우리가 태풍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활동이 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는 배터리가 없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듯이 기상현상의 중심에는 항상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기상현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구를 하나의 정교한 기계장치라고 본다면 그것을 작동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빛입니다. 빛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이고 비도 내리고 눈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폭풍도 일어나게 되고 천둥도 치게 되고 번개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빛은 모든 것의 생명입니다. 더군다나 빛을 받아야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또 다른 역할은 사물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물에 반사된 빛이 시신경을 자극해요. 그것이 그 신호 우리 뇌에 보내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물에 빛이 반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없다면 인류는 아직도 원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원시인처럼 생활하게 되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아마 어쩌면 생선을 이렇게 해도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머리채 먹으면서 이렇게 점심 먹을 때 이렇게 생선 한 마리를 딱 올려놓고 살아있는 놈 올려놓고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모든 문명의 발달은 빛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문명을 발달시킨 수많은 발명과 발견은 모두 시각 없이는 보는 것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전구, 바로 그 전구를 제2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묻는다면 전구라 그래요. 전구를 통해 인류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은 인류의 생명입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빛이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빛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야. 여러분, 땅으로부터 빛이 솟아난다, 조명은 가능하지만 원래 빛은 다 위로부터 오게 되고 있습니다. 해가 저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빛은 위로부터만 옵니다. 절대 땅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는 월드스타, 그래도 스타라고 해도 그에게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 분출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빛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만 내려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현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바로 뭘까요? 천지창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천지창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빛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빛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모든 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 만든 게 빛이었어요. 빛은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빛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위로부터만 내려요. 세상을 비추는 빛은 예외 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만년 전 8만 전에도 원신이 살던 시대에도 빛은 위로부터만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빛은 위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성경 그 빛을 이렇게 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빛이다. 무슨 빛?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뭘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뭘 얻어요? 그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르면 그 빛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빛?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뭘까요?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치유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회복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감사와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웃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감사하는 거 우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웃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와 웃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속에 거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반복하는 말이 있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이 저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쪽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뭐라냐면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해 천지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 등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폭풍이 막 파도가 막 동해가니까 파도가 치는데 자 모이세요. 자 봐라, 이제 내가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전화할 거 119에다 이렇게 여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 공원에 가서 탁 물결이 치는데 잘 들어,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잘 보십시오. 자, 고요하라. 그러면 한강이 어떻게 될까요? 뭘 고요해, 가만히 있는 거지. 똑같아. 그러면 그때 고요하라 그러면 앰뷸런스가 쫙 금방 와. 서울은 금방 와. 쉬러 갈 거예요. 싹 쉬러 가서. 주민등록증 달라 그래가지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원 가자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달랐어요.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바람을 꾸짖었어. 바다가 출렁이는데 바다에게 명령했습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정신병자인데 그분이 왜 했을까요? 그분은 얘기하자,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요. 만물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만물의 통치자가 아니라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예수님의 지배하는 자니까 그분이 외친 것이에요. 바다와 호수를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듣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목격한 사람도 우리랑 똑같아요. 목격을 딱 한 사람도 옆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어머나, 이런 말이 아이들 말로 대박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말. 어떻게 자연현상까지도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만물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깨달아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문제이든 인권의 문제이든 뭐 물질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열쇠가 있어요. 다윗의 집은 유다 왕궁의 열쇠잖아요. 왕궁의 열쇠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님이 어깨에 탁 이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딱.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주인이 당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열쇠를 준 거예요. 집 열쇠를 우리가 딱 누구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집 열쇠를 받으시오. 주는 거 봤어요? 집 열쇠 없어야 되는구나. 번호를 누르니까 우리가 지문을 하면 되는구나. 옛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열쇠로 아파트를 연다면 갑자기 지나가는데 여보세요, 일로 오세요. 자, 우리 집 열쇠거든요. 받으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담보로 잡혔다든가 그 사람한테, 아니면 내가 상태가 안 좋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유다 왕궁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지배자야, 당신이 왕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이스라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셨어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절대 닫히지 않는 거예요. 닫힌 문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가정의 대소사나 자녀들의 진로나 진학이나 결혼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사업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 지금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주님께,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께,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구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통치 방법과 세상의 전달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보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진리는 상황에 따라, 경제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권력이나 기타 외부의 영향을 받는 순간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정치나 어떤 경제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장기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방법은 변화가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방법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을 얻고 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닫힌 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나 지금에 똑같이 진리는 뭐냐?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침을 받거나 기적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막힌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자녀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준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화책의 인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심리학적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며 실제 역사가 일어나게 하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며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통치, 이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변 환경, 여러분들 주변 환경에 만물의 지배자가 되세요. 여러분 주위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분히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며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해요. 위로부터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정말 성경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내용을 잘 또박또박 읽어보시면 돼요. 야고보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사물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랜폭스에서 이제 한 5년간 살았거든요. 10월에 눈이 내려요. 그리고 다음에 5월까지 눈이 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로 지금 제 마음에 가장 편할 때가 그때였어요. 교회도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되기도 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연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캐나다 국경지대인데 영하 40, 20도가 내려가면 더 이상 온도계가 작동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리고 영하 40도, 50도까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은 다 지하에 돼 있어요. 대학도 지하로 다 통하게 돼 있고, 제가 테니스를 그때 한참 칠 때인데 테니스장이 다 지하에 있어요. 모든 게 체육시설이. 왜? 위에서는 안 돼요. 위에 있으면 뭐 10월부터 해서 5월까지 눈이 오니까 영하 뭐 30도, 40도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이 딱 두 계절밖에 없어요. 겨울, 여름. 왜? 10월부터 좀 춥다 그러면 눈이 막 내려. 그리고 눈이 여기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차 어디 갔지? 모든 사람이 자기 차를 찾아. 차가 다 덮여 있어. 자기 차가.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성도들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랜폭스 잘 사는 자의 특징이 뭐냐? 실내 주차장이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실내 주차장이 없는 사람은 아침마다 이렇게 쌓인 눈을 계속 쳐야 돼.
계속 치고, 그리고 밤새 전기를 꽂아놔요. 엔진이 가동되지 않으면 다 엔진이 멈춰버리니까 전기를 꽂아놔요. 자기 코드에다 꽂아놔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 실내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딱 열면은 차가 딱 새벽 예배 딱 가려다가 오늘 쉬어야 된다 딱 들어. 길이 없어. 길이 새벽엔 길이 없어. 이게 온몸도 비가 눈이 엄청,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우리 아이들 그때 어렸기 때문에 툭하면 우리 집 앞에 1층에서 우리가 아파트 1층이었는데 맨날 그거 이글로 만들어. 뭐냐 이거 만들어. 되게 쉬워요. 삽질만 몇 번 하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게 그대로 싹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여기서 살 수도 있겠다. 이야. 그리고 애가 뭐 막내가 그때는 뭐 2-3살이었기 때문에 애가 막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 사시사철. 사시사철은 없지만 겨우 눈이 오고, 눈이 오면 막 차가 다 통제돼요. 경찰들이 도로를 막아요.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10월부터 5월까지는 그 그랜복스 시내에 갇혀 있어야 돼요. 비행기도 안 떠. 그리고 차도 못 가. 가만히 앉아. 신방 못 해. 신방을 가려면 이게 길이 안 나. 신방도 못 해. 새벽 기도에 못 해. 근데 유일하게 우리 집사님이 교수가 있었는데, 목사님 길을 터놨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차에다가 앞에다가 그걸 달아가지고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길이 쫙 나면 집사님 전화하세요. 그러면 전화하면 또 성도들 우르르 나와요. 새벽에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해서 새벽에 왜 못 나올 건데 나왔잖아요. 주일날에부터 해서. 정말 아름다워요. 계속 변한. 이게 눈 있는 계절, 그리고 여름이 되면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탁 쭉쭉 나무가 뻗어 있어요. 이야, 지금도 제 마음에 이 변화되는 그 계절이 그랜복스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완전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 완전 시골. 그때 우리나라 만한 땅에 246명이 살았어요. 한국인이. 우리나라 만한 땅에 246명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없어. 어디 숨어 있는지. 대한민국 만한데 그랜복스 우리 주가 거기 246명이 산다고 생각하면 어디 사는지 몰라. 그런데요 90명 100명이 모였어. 그때 아무도 안 놀랐는데 그것 때문에 한인 기독교 100년사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척박한 지역에서 제가 한인 기독교 100년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변화되잖아요. 다 사이사철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돼요. 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거든요. 집에 있을 때와 여기 올 때. 그렇죠. 변화되잖아요. 여기도 바르고 오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와요 좀. 다 같이 이렇게 뭐. 응? 바르고. 그래도 뭐 이게 하루 오잖아요. 이렇게. 새벽 예배 때하고 좀 달라. 또 새벽 예배 때 오면 서로 우리는 새벽 예배 때 여기 보고, 제가 설교를 여기 보고 하는 것은 서로 시험 안 들라고 이렇게 보면 계속 여기 하면 또 주여, 나나 뭐 성도나 뭐 똑같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보고 하는 거예요. 바뀝니다. 겉모양도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고 장소에 따라 바뀌어요. 우리의 속마음도 바뀝니다. 친한 친구 만날 때하고 일반적 만날 때하고 교회 성도 만날 때하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 만날 때 우리 속마음도 달라요. 다 달라지게 됩니다. 계절도 우리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인가 싶더니 가을이 오고, 가을인가 싶더니 겨울이 와서 이제 눈도 내리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춥다, 아이고 춥네, 그러면 또 이제 금세 봄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늘 이 야고보 1장 7절이 정말 잘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에요.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지구가 자전과 공존하면서 빛이 달라지게 되고 보는 게 달라지게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비교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 1장 17절이. 보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할 때, 변함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랄라게라는 뜻인데 천문학 용어로 쓴 겁니다. 이게 천문학 용어예요. 시차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는 헬라어 의미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의 변화, 달의 그림자, 일식, 월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회전으로 인하여서 태양빛이 변화가 생겨요. 사물의 그림자가 바뀌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겉모습도 나이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도 변화돼요. 우리의 가정도 기업도 변하고 외부 환경으로 인한 우리의 씀씀이도 변화됩니다. 심지어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계절 또한 변화돼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역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를 계속 뚫을 수 있으면 한국을 계속 뚫게 되면 아르헨티나가 나올 거예요. 정반대의 그 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믿음으로 뚫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가 뚫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정반대 시차가 나는 것은 바로 자전과 공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럴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어쩌면 지구의 종말이 오면서 자전과 공전이라는 절대 진리가 무너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이 다 변화될지라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 심지어 그것도 변화될지라도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 변화돼도 사람도 변하고 상처받고 뭐 환경치, 정치, 경제상이 다 변화돼서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처절한 사랑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래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서로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깨질 수는 없는데 이것이 깨질지라도 나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내 사랑은 변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활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딱 박아놨어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민수기 6장 24절에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똑같은 문구예요.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지 원하심. 절대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 이것이었어요. 마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얘들아 머물러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은 어디서 온다? 위에서 오는 거야. 능력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누가 준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야. 반드시 위로부터 만물의 통치자인 예수님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력이 발동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살아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능력을 받을까요?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동행과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받는 거야. 이러면 다 받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요.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는 뭐 유산 받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이을 자가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누구 치유가 돼요? 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누구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눔이 내 나눔이 되고, 하나님의 헌신이 내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준 거예요. 이 권세를 줬단 말이야. 우리에게 뺏기지 않는 능력과 자기, 권세는 정확한 표현으로 자격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격을 받았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열려질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강북구 여기 저쪽 조마루, 여러분들이 아는 조마루, 거기 선전하면 안 되는데 원래 거기 보면 뭐라, 물가가 하나 있어요. 물가 뭐라고 해야 되나, 분수를 알라. 거기 분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구청이 지금 없어지니까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성탄, 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어요. 구청장하고 직원들하고 모여서. 저도 이제 가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찍 가서 목사님한테 막 대화를 막 하는데, 탕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왔다 막 얘기하면서, 탕 목사, 우리 교회가 말이야 알지? 어우 목사님 알지? 뭐 이 동네에서 뭐 강북구에서는 역량이 있고 막, 이야, 뭐 교육관부터 막 쫙 있고, 근데 교육관을 쓸 사람이 없다. 탕 목사가 좀 쓰려나? 좀 멀어서야 하니까 그거 좀 쓰시게. 교육관에 애들이 없네. 그래요? 그 큰 건물에 애들이 없어서. 그래도 이분이 너무 제가 웃으면 안 돼, 빵 터졌어. 탕 목사, 내가 새 가족을 본 지가 올해 한 번도 못 봤고 언제 봤는지 기억이 없다네.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웃지 말아야 되는데 막 펑 웃었더니, 웃긴가? 탕 목사 웃겨? 아 심각하네. 탕 목사 새 가족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내가 교회가 눈만 뜨면 장례식에서 보면, 장례식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주일날 되면 성도 하나가 비어서 슬프다네. 그 마음을 아는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예. 근데 왜 웃었나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강북교 현실이라네. 저한테 그래서 바로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딱 보니까 한 교회만 열심히 뭘 하더라. 미아교회만 열심히 뭘 하는 것 같다. 미아교회만 이렇게 막 소리도 들리고 뭐 무슨 뭐 아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 힘들어. 지금 너무 지금 가슴에 남는 게 있어요. 새 가정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교육관 좀 쓰려나? 그래서 내가 좀 가까우면 쓰게,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애들을 거기다 20분 동안 차를 갖고 가서 또 하고 이렇게 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니까. 그럼 말든지 뭐 언제나 얘기하게 늘 비어 있다는 그 마음이, 이게 웃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강북교회 30교회가 늘었어요. 그래서 부흥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당목사 교구협의 총무님이 서울에서 가장 월세가 싼 게 강북구래. 일로 오는 거래.
아, 할렐루야.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내가 포인트를 이번에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참 그랬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정치에 상관없이, 경제와 상관없이 교회는 부흥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기업은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믿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영육의 강건함이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아교회 거룩한 부흥과 우리 교회 부흥을 통하여서 이 인간의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되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 한 주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